남자의 말은 직선적이라서 어떻습니까? 거지것대로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말은 한갓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 말 속에는 복선이 깔려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마디에 많은 뜻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은 어떻습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말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묻기를 나의 어때? 이렇게 물은 것은 예쁘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속상해 이런 이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봐도 너만 잘못한 거, 저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도 진짜 잘못했네. 이렇게 사리 분별을 어떻습니까? 분별해 주라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은 어떻습니까? 잘만 말고 참말 말고 내 편을 들어줘.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마. 이 말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연락하지 마. 그러면 이제 끝장났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 말 속에는 풀릴 때까지 계속 카톡해라. 이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하는 말이 나 살찐 것 같아. 뭐 집에 뭐 놔두고 오셨어요? 다 근심 걱정 하나는데 자 말씀에 좀 집중해 주세요. 나 오늘 살찐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고지것대로 아이고 오늘 요즘 많이 처먹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말을 해줘야겠습니까? 딱 좋아.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오늘 우리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어질 때가 많아요. 늘 우리 구조상 고지곧대로 듣는 것이지 그것을 한 번 굴리고 두 번 굴리고 세 번 굴려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 자체가 남자에게는 내 구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석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헐, 대박, 진짜 이렇게 장단만 맞춰줘도 어떻습니까? 그 말이 해석은 안 되어지지만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들만 한번 해봅시다. 헐, 대박, 진짜? 헐, 대박, 진짜? 예.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말의 행간을 살펴서 면밀히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그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황되게 또 방황하면서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삶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 바른 해석을 내 자신의 삶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가 거의 틀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의 말씀에 보자면 요셉의 말을 들어볼 때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러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요셉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건만 보디발의 아내의 충문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잃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린 시절 주신 꿈들을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자면 어린 시절 주신 꿈들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형들과 아버지가 해석하지요. 그래서 형들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보니까 내 곡식단은 딱 써있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내 주의 땅인데 내게 절을 한다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나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바로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는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라이다. 형들에게 말을 하니까, 형들이 아비에게도 말을 하니까, 아비가 딱 보고 어떻습니까? 아비와 네 어미가 또 네 형들이 네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바로 해석해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린 시절 주셨던 꿈들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해석하고 아비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꿈,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 주실 것을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의 세월 동안에 영성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꿈을 어떻습니까? 그 꿈을 요셉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볼 때, 아이고, 개꿈이네. 11별들이 어떤가, 11곡식단들이 내게 절을 한다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려고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아이고,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에 있다가 한다면은,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술 맡은 간원장과 또 꿈는 간원장이 꿈 얘기했을 때, 아이고, 꿈은 다 틀려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듣고 어떻습니까? 말을 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작 어떻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면서 놀라는 것은 술 맡은 간원장과 또 꿈는 간원장이 아니라 정작 놀라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어떤가 술 맡은 간원장은 그 바로의 탄일 때 어떤가 고개를 들게 했고 결국에는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그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딱 목을 달리는 그런 비운을 겪는 그 꿈의 해석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한가닥의 소망을 품지요.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내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어떤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말을 하기를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나이다. 나는 죄를 범한 일을 한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가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어지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와 누군가의 기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천만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 기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간다 하면 더욱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점점점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면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떤 날마다 자기 육체가 죽어짐으로 늘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부분 성교의 희망을 갖고 어떤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신 은혜를 통해서 기적도 핍박도 또 겸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어졌다는 그 선명한 인생의 청사진과 그 증거를 바울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예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래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건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해석을 맡김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해석은 어떠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 믿지만은 당장 어떻습니까? 자식이 대학에 붙느냐, 또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또 저 사업체에 붙느냐, 그게 궁금해져서 어떤가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저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점쟁이가 우리를 알까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 정확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정확한 계획을, 그 사명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해석은 항상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는데 딱 가자마자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그 집사님한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에 살구나무 있지? 집에 뭐 아파트인데요. 살구나무 심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자면, 욥기서에 보자면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지 훈계가 아님을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은 진리이나 보편적인 진리이고, 그 보편적인 진리는 욥에게 어떻습니까? 비탄의 질문을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아무리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고 정말 바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냐고 오히려 비탄의 질문만 하나님 앞에 대낼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떤가 불신앙의 말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신앙이기보다는 고난의 어떤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욥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고난과 해석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락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불신앙의 어떤 흔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욥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지만은 정확한 참혹한 그 현실 앞에서 답은 어떻습니까? 딱 나와 있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가 죽음의 갈망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권면은 분명 옳은 말이지만은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꽂히는 비수일 뿐이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적용과 해석 때문에 욥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언제 도우라고 하더냐, 네가 나에게 뭘 보상해 주라고 하더냐, 그 말 때문에 어떻습니까? 욥은 어떤가 엘리바스의 그 새 친구의 말 때문에 어떤가 마음에 어떻습니까? 비수가 꽂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극한의 고통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극단적이게 만들고, 욥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스스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에만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입니까? 경솔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대놓고 어떻습니까? 말꼬투리 잡는 어떤 인간의 해석 따위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6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개정의 이 번역이 아니라 공동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에는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더냐. 그렇죠. 말 꼬투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말 꼬투리 잡는 거예요. 점장이가 어떤가 꼬투리 잡아서 너희 집에 살구나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해석으로 인간의 아픔과 하나님께 쳐버려진 것 같은 어떤가 그 마음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권면할 때
그 사람의 그 입장과 그 형편과 그 처지와 그 눈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말 잔치나 한다 한들 그 공면은 그 사람이 이루할 수 없어요. 말꼬투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여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더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를 유일하게 해석해 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자면 이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녀간에 만나고 헤어지는 이혼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4장에 보자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불리한 일이 있고 흠잡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 이혼자라고 해서 구박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그 법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꼬투리에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모세율법에 보자면 아내가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적인 학파가 샴마이아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 불리한 일이 성적인 강종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어지고 또 힐렐 학파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안 이쁘거나 또 어느 날 말을 안 듣거나 또 남편의 요구에 불순종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어진다. 이럴 정도로 좀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의 만악함을 인하여 벌레는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태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습니까? 한 몸 되게 하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함께 해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식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썸씽이 있었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기의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실강을 하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좁아진 것을 인하여 헤로디아가 유혹을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빠와 그냥 정략적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걸 손가락질하면서 어떤가 거의 불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만은 그건 아니될 말이요. 그래서 어떤가 탱강 모가지가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 그것 또한 가늠이요. 여자 역시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그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 그것도 가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 속에서 그 사랑이 연결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혼인의 목적이었는데, 너희는 너희의 이익에 따라서 이혼도 하고 너희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여자도 취하고 너희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남자도 취하는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요만 좀 절망한 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예수님을 좀 만져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가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쩔망쩔망 달려오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딱 지지를 하면서 얘들은 가라. 이런들 사이비야와 어떻습니까? 약장수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얘들은 가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진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 왜 이렇게 애들은 가라라고 말합니까? 돈 되지 아니하니까. 이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형편들과 사건들을 볼 때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이 하나 딱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부자 청년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원이 공직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또 어떤가 종교적인 관심도 대단히 샤프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딱 와서 어떤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냐고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샤프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십계명의 내용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가 딱 걸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의 모든 재산들을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말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결국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죠. 돈. 그리고 어떤가 여기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중에 어떻습니까? 치맛자락 예수님의 어머니와 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어떤 치맛자락을 빌미로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내 아들들이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히 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어떻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 권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딱 깔리니까 제자들이 심히 분하여 권력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마지막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시다가 그 소년이었든지 청년이었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년이 평생을 어떻습니까? 소경으로 살아오니라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도 적은 소리가 아니라 안 들릴까 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로 그의 눈이 떠진 놀라운 역사가 드러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그 소경된 인생을 예수님은 고치심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기 선신이 빠져버리는 이혼의 사유, 또 어린 한 영혼을 실속시키는 그런 어떤 판단,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빠져버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 그것은 어떻습니까? 눈은 떴으나 봉사이고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까? 돈이 있는갑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해 주시고 돈이 없으니까 나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인생이라서 너는 좀 안 되겠다. 그렇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혼까지도 어떻습니까? 받아주시고 소경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탬이 되어지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그 주님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해석을 내가 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정확히 해석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에 기초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 의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선택과 주권이 있는 그 은혜로 해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목별들 따다가 내게 바치라는 것도 아니야. 저 바다가에 가서 어떤 가지고 와서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야. 오직 그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가까운즉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이 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가 딱딱한 탁상공론의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논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권은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하느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들을 보면 누가 전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고 있고 믿지도 아니했는데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어찌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떤가 부를 수 있겠느냐? 또 그 어떤 누가 들려주지 아니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또 보내심을 받는 보내심이 없는데 나가서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복음 전도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진리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다는 모두 다 믿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어떤 한 영혼을 향한 어떤 그 전도에 나가서 말을 하고, 진짜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저께 그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처음 학부모의 일은 어떻습니까? 다 수긍을 하는데 교회 말하고 예수 말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식으로 작전된 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전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딱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뜨거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이걸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전도라는 것이 어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해석하며 우리는 살 것인가요? 여러분들,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목적과 계획과 인생의 방향에 따라 잘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잠언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판단해서 어떤 건 내 목적과 계획과 나는 바르게 살았어, 똑바로 살았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남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았어. 그렇게 어떻든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 참 어떻습니까?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 하나를 들었는데 참 이렇게 필이 온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저마다 처음인 듯 살아을 하면서도 쓰라린 눈물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주 앞에선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목사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유행가 가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개사를 좀 몇 군데 했어요. 그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마다 어떻습니까? 저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환하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숨겨진 사연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해석해 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해석,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인자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자면 10장 45절을 보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석해 주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생명 주고 네 생명 살리는 대속물로 내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정확한 우리 인생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끝장나는 인생,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 내 죄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사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만드시어서 저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해석을 믿었습니다. 내 관점의 해석은 오히려 상대방을 실족해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의 해석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해석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바른 해석. 여러분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인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나 그 멀어진 인생 가운데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답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 내가 성령 보내줄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바른 해석입니다. 어느 것도 어느 경전도 어느 어떻습니까? 고전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해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떤가 나 또한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며 풀려지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 인생도 해석되어지며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해석하고 사십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